우리 아가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17절. 예, 아가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근데 1장 8절 끝나고 9절부터 시작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하나씩 잘 살펴보면요. 재밌어요. 오늘 1장 1절부터 4절도 감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구나라고 얘기할 텐데 사실 앞으로는 더욱더 사실 이 단어 하나를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가. 사실은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쵸, 시가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함축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굉장히 재밌고요. 굉장히 이렇구나.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역사하심, 또 주님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가야 될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죠. 어쨌든 한번 또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이라 그랬어요. 술람의 여인을 향한. 특히 1장 1절에서 8절에 대한 얘기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었다가 이제 예수 믿는 자. 물론 세상 사람일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계획을 이제는 술람의 여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비하했다. 너는 나랑 영원토록 동행할 거야 라는 의미죠. 근데 동행하는데 너는 나를 힘입어 내가 가라고 하는 곳, 그것이 전쟁터든 그것이 큰 환영하는 자리든 그것이 어떤 신앙인으로서 그분을 자랑하는 자리든 너는 항상 나와 같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병거를 타신 사람이 위대한 왕이듯이 그 병거조차도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꿈이었다. 사실은 세상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처럼 어떤 면에서는 아름다운 존재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그렇게 예쁜 존재들인데 어쨌든 자, 그다음에 10절 내 뒷밤은 따은 머리에 내 목은 구슬개며 아름답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얘기할 때는 암말이라 그랬어요. 원래는 준마는 순말이거든요. 근데 암말로 표현한 그 의미가 그대로 있는 거죠. 술람의 연을 상징해야 되고 우리의 신자들에 대해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암말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싸움도 잘해야 되지만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뭐라고요? 길을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고 이기는 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시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1절 보니까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야. 그렇게 닮았어. 넌 정말 아름다워. 근데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가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없어요. 이 만들다라는 단어 때문에 있는 거예요. 1인칭 공성 복수기 때문에 그래요. 시제가. 1인칭인데 공성이에요. 하나님은 1인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면 복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장언복수라고 얘기해요. 하나인데 세 분이시잖아요. 여기도 우리인데 원래는 우리면은 다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인칭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공성 복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했냐 이거죠. 옛날에 우리 시 보면은 국어하면은 운율 같은 걸 3333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맞추죠. 일부러 맞춰서 하듯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동일한 부분들이에요. 봐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근데 여기 보니까 금이자 은이에요. 다른 보석들도 많은데 금 장신구에다가요 은방울을 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데 금 장신구에다가 은방울을 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이렇게 할까요? 금사슬의 은을 박아서 만들겠대요. 만드는데 재료가 금하고 은이잖아요. 이 표현이 왜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요,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뭘 갖고 왔죠? 보배합 속에 뭐가 있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있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다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황금을 갖고 오세요. 왜요? 물론 모략이나 유향도 굉장히 비싼 향료예요. 모략에 대해서 좀 이따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 또 시치할 때 방부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먹으면 소위 얘기하는 마취제의 역할도 하는 게 모략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그 삶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럼 황금이라고 얘기할 때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란 얘기예요. 예수님만. 금장신구에 은을 박았어요? 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은 몇 냥에 팔렸죠? 30냥에 팔리셔서 우리를 구속했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성막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막에 보면은 예를 들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다 금이에요. 다 금이에요. 거기에는 세상의 빛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금이에요. 다 금인데 성막을 쌓을 때 예를 들면 마당에 있는 거 받침은 노이에요. 노. 세상에 있는 마당에 있는 받침은 노인데 번제단은 노이단 말이에요.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마당에 있는 기둥 사이에 있는 받침들은 다 그 받침, 나무 기둥 사이 밑에 받침은 다 노이란 얘기는 그분이 순환당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은 순환을 상징해요. 근데 은은 순환받았지만 구원했어라고 하는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보면 그 안은 다 금인데 그 받침들은 다 뭐냐면 은이에요, 은.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너를 위해 금사슬의 은을 박아 그렇게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왕되심,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는 완전한 신부가 될 거야 라고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큰 플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병거의 준마가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병거 준마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답게, 아름다운 신부뿐만 아니라 위대한 군사로 하나님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위대한 플랜, 전 인류를 향한 플랜이 어디 있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을 향한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들이에요.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술람미 여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사역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라고 얘기한 그냥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시기에 우리를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이제 술람미 여인이 알아요. 아가서는 첫 번째부터요. 내게 입맞추길 원하니 내 사랑인 포도주보다 나아라고 얘기한 부분들은 뭐예요? 세상의 어떤 만족함보다도 당신의 희생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양떼들의 발차지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술람의 여인의 염소 새끼를 먹여서 성장하고 성숙시켜야 되거든요. 아직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술람의 여인을 향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꼴을 먹고 있기 시작하구나. 이 꼴을 부지런히 뭐하라고요? 부지런히 먹어. 부지런히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어. 부지런히 솔로몬 곁에 있어. 솔로몬은 항상 자기 동상에서 양떼들을 보살피거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목표 대신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금사슬의 은을 박아 너를 완전한 신부이자 용사로 만들 거야. 이게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그렇죠? 너를 향한 계획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사실 12절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이게 하나하나의 흐름이 아가서는요. 하나씩 깨달아가고 하나씩 내 삶 속에 그것이 비침이 되고 살아가지고요. 그것이 열매가 나타날 때 한 단계 가는 게 아가서예요. 제가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에 8절 중에 8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 네가 예수를 믿지 마. 제가요 진짜 산에 올라가서 불을 받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저쪽 남쪽 하늘에서 그냥 달덩이 같은 불이 저한테 떨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뭘 느꼈냐면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청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지금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예수, 배웠던 예수 말고 다른 예수가 있는데 이 다른 예수가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3년간 청년 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해도 안 채워지고 뭐 열심히 기도해도 안 채워지고 그게 생기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예요. 양떼들이 어디 있는지 주를 증거하는 목자가 어디 있는지 그 장막 곁에서 배워가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도 다 주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닐 수 있다. 교회 다닌다고 목회자라고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1장 8절에 대해서 완벽하게 술람의 여인이 아는 건 아니지만 1장 8절이 뭔지를 알겠다. 내가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구나. 주를 알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배워야 될 게 많구나. 경험해야 될 게 많고 내가 낮아져야 될 게 많고 깨어져야 될 게 많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인식하니까 성령님이 너를 향한 큰 플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술람의 여인을 향한 큰 플랜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목적 없이 사는지 똑같아요, 여러분. 왜 목적 없고 사는지 아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최소한 그분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구원받아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더욱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지? 라고 갈등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지금 이런 거 신앙생활 하는 것만이 아닌 다르게 신앙생활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뭔가를 그쵸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또 여러분을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사실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이 생겨요. 삶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것들이 조금씩 내려놓치고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다 진리가 아니었구나. 심지어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충성을 다해서 했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다는 사실들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랜을 이제 알았어요. 나를 바로 변 거? 일반 그냥 수레가 아니네. 그냥 장군들이 타는 수레가 아니네. 위대한 왕을 모시는 그와 늘 영혼들을 함께하는 또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바로는 항상 이겼잖아요.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민 그거였다고? 그렇게 아름답게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고? 그리고 주를 경험하게 하셨다고? 그리고 당신들이 실제로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근데 그것도 다른 싸구려도 아닌 금과 은이에요. 예? 그분의 구속하심.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알기 시작하니까 전환이 되는 거죠. 12절이 나온 거예요. 12절에. 여러분 12절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부분들을 인식하셨습니까? 지금 12절은요. 누가 얘기하냐면 술람의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은 솔로몬과 우리가라고 얘기할 때 이게 예루살렘 딸이냐 누구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 금사슬에 은을박아 만들 수 있는 분은 그분들 외에는 없어요. 그분들. 성부, 성자, 성령님 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것도 뭐라고요? 만들어요. 아사예요, 아사.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12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에요. 여러분 엔게디의 고베라 송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래요. 단어 하나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가서의 큰 주제에서 출발은 뭐라고요? 포도주예요. 그리고 그분이 포도나무 대신, 그분이 포도원 대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 천국은. 포도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천국 멀어요? 에덴 동산은 포도원만 있지 않고 뭐도 있어요? 감람원도 있고, 알겠죠? 석류원도 있고 각종 달마다 12과일을 맺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 적어도 포도원만이 아닌 다른 식물들이, 다른 열매들이 맺는,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과수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포도원이래요. 시작도요, 뭐라고요?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술람의 여인이 내가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솔로몬은 자기 동산에 거하거든요. 그 자기 동산이 또 누가 거하기 시작해요? 포도원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술람의 여인도 자기 동산에 거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13절에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한 송이라 라고 얘기할 때 이 고별한 송이를 해석할 때 포도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별한 송이라고만 얘기하면은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돼요. 말대로 고별한 송이에요. 이거는 보통 뭐 삼실나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뭔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해나나무라고 아세요? 해나? 염색할 때. 그렇죠? 그 나무라고 얘기해요. 근데 송이잖아요. 송이는 뭐죠? 포도송이처럼 하나가 아니잖아요. 열매가. 종려나무처럼 많잖아요. 많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고별한 송인데 송이가 크고 탐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앞에 표현은 뭐라고요? 포도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포도원과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문자적으로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포도원과 같이 해석해야 여기 십자가의 죽음이 되거든요. 그분의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 죄를 덮어주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어요. 자, 이 부분도요. 여기 침상이 나오고요. 16절에 침상이 나오죠.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여기서 말하는 침상. 16절에서 얘기하는 그 침상은 카우치예요. 소파인데 침대 겸 사용할 수 있는 큰 소파. 알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침상은요, 그 침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게 둥글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그냥 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여기를 해석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 다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둥근 상. 둥근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표현이 아니거든요. 이 표현을 알려면 이 상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 상 한번 보십시오. 6장에 보면. 열왕기상 6장은 뭐였죠?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부터는요. 14절 봐봐. 6장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항목 널판으로 성전 안벽, 그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 성전 마루에 놓고. 근데 쭉 보죠. 성전 안에 있는데 여기 6장 22절부터 봐야 되겠네. 봐봐요. 22절. 온 성전을 뭐로 입혀요? 내수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뭐로요? 다 금이죠. 성전 안은 다 금이에요. 그러면서 쭉 나가면서 그 다음에 28절.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어요. 다 금이죠. 그러면서 봐봐요. 29절. 내소, 외소라고 얘기한, 내외소라고 얘기한, 내소는 지성소를 얘기하고요. 외소는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외소 사방벽에는 뭐가 있어요? 모두 그룹들, 천사들과 종려나무, 그죠? 열매, 종려나무 가지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은 아까 침상에 앉았을 때라고 얘기할 때 그 침상이라는 표현만 나오거든요. 앉았을 때라는 단어는 해석을 확대해서 넣어준 거예요. 근데 봐봐요. 내외소 사방벽에는 그랬죠? 그렇죠? 내외소 사방벽. 이게 메사부예요. 아까 아가서에서 얘기한 침상이에요. 사방이 뭐죠? 동서남북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둥근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둥근 거로 표현하면 하니까 상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해석을. 근데 그 상으로 표현하면은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었다라고 하는 이 해석이요. 애매해지기 시작해요. 약화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을 아가서로 표현해야 되냐면 아가서 다시 한번 봐봐요. 여러분 봐봐요. 1장 8절, 9절, 10절, 11절. 특히 이제 하나님의 1장 9절, 10절, 11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플랜을 갖고 계시잖아요. 내가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너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 거야. 지금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긴 아는데 소위 얘기하는 사랑이 시작되려고 하는.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네?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네? 아, 내가 천국 가야 돼?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난 예수님을 믿을 거야. 이제 시작이죠.
구원의 첫발. 알겠죠? 첫발인데 술라미 여인이 그래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그랬다고? 상에 앉으니까 그냥 나의 나도 기름을 품어냈다고? 아니죠. 이 표현이 뭘까요? 그렇죠. 이제 술라미 여인이 신앙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해요. 구원받은 존재로서 왕이 나를 둘러싸서 안았더니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네가 나를 믿었네? 네가 나를 믿어? 그런데 뭐 했다고? 그래, 그 길을 가. 술라미인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끝에서 너의 염소새끼 먹여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술라미 여인이 아멘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위대한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뭘 준 거예요? 위대한 풀내는 술라미 여인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제 술라미 여인이 걸어가야 되죠. 그 신앙의 여정을. 그 첫 발에 주님이 둘러싸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둘러싸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소위 우리 표현한 대로 안아주신 거죠. 사방으로. 이해하셨어요? 제사장들이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성소에서는요. 혼자 이러는 것 같은데 봐요. 사방에 금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임재하시는 가운데 자기들의 직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 용기를 내, 힘을 내. 혼의 본성이 죽는 게 쉽지는 않지만 내가 격려해 줄게. 이제 시작해.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다가오셔야 돼요. 이게. 그럼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었다고? 왜요? 술라미 여인은 주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주를 아는 자예요. 그렇죠. 그 얘기 뭐죠? 하나님, 내가 당신이 나를 안으셔서 그것을 격려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당신을 향해 헌신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딱 보면은요, 번제단이 그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물두멍은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앞에 있어요.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 그 물두멍 중에 하나의 역할이 뭐냐면요. 헌신에 대한 얘기예요. 헌신에 대한 얘기. 이제는 내가 번제단에서 머무르지 않고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성소에서 나아가는 첫 단계가 뭐라고요? 물두멍입니다. 거기 용서에 대한 얘기도 거기 있어야 돼요. 헌신에 대한 얘기도 거기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성소를 향해 지성소를 향해 나아간다면 꼭 우리는 뭐라고요?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12절이 완전한 전환점이에요. 완전한. 그분이 나를 안아주셨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은 향기를 토해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뭐라고요? 술라미 여인은 주를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12절은 헌신에 대한, 13절은 내가 당신처럼 그런 고난, 순환을 당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한, 그리고 14절은 내가 당신처럼 십자가를 지고 확실하게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한 사실 뭐라고요? 고백이에요. 이 표현이 이렇게 있는 게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보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게 이해가 가죠? 그랬더니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충만한 삶을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이렇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내 눈이 뭐라고요? 비둘기 같다라고 얘기한 그 의미. 그러고 났더니 나의 사랑한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한 표현은 술라미 여인이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한 거예요. 너는 뭐라고요? 성령 이제 충만한 자가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술라미 여인이 나의 사랑한 자야. 솔로몬에게 그러는 거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합을 들고 잣나무 석가래구나 라고 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열왕기상 아까 6장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2장 1절에 가니까 나는 사련의 수선의 골짜기에 백합하다라고 술라미 여인이 뭘 얘기하냐면 고백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2장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 가스나무 가운데 백합화야라고 맞장구를 쳐줘요. 백합화가 뭐라 그랬어요? 수테고지 교회. 그죠? 마리아 수테고지 교회에 딱 들어가면 쭉 거꾸로 천장 올라선 게 뭐라고요? 백합이라 그랬잖아요. 수테고지 교회에 백합, 소위 릴리가 쭉 위에 천장에, 그쵸? 쭉 위에 올려져 있어요. 항상 솔로몬은 백합과 가운데 자기 양떼를 먹여요. 백합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그 얘기는 항상 열매, 영혼에 대한. 수태, 영혼을 낳는 것에 대한.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얘기했죠. 비로소 슬라메인이 2장에는요, 나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너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고 나서 그렇죠. 그러더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2장 1절 2절에 대한 얘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영혼을 낳을 줄 아는 성숙한 자를 하나씩 뭐 하는 거예요? 슬라메인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사과나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다시 또 큰 틀을 얘기했는데 재밌죠? 누가 그렇죠? 이렇게 비침이 와서 왜 하나하나가 왜 그렇구나라고 얘기해. 16,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하층하다 우리의 침상 부르고 우리 집은 백화무도를 잠나무 석가라네. 그 얘기 뭐죠?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너와 나는 하나님의 뭐가 됐어? 성전이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되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죠? 순서입니다. 순서대로. 요 얘기 그래서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다라는 그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낸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이건 농담이 아니고. 근데 그게요.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찬사가 뭐예요? 바로의 병거. 바로 왕과 늘 항상 같이 동거동락할 수 있는 희노애락을 같이 하잖아요.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위험한 곳이든 안전한 곳이든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 있는 거고 가장 위험한 전쟁터도 함께 있는. 근데 그 춘마가 앞머리가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은 계획에 놓으셨어요. 그 계획을 누굴 통해서 계획에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왕이신 그분의 구속,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를 시작해 주셨고 완성해 주셨어요. 그것을 안 술라미 여인이 왕이 나를 둘러쌌을 때 사방으로 그 얘기는 안아주셨을 때의 의미죠. 그분이 그분의 위엄이 나를 둘러싸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 맞아. 이제 시작은 나는 주를 향해서 내 모든 목숨을 바칠 거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순전한 나드 기름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롯이 내 목숨을 다 바칠 수 있는 존재는 솔로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구나. 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헌신할 거야. 이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출발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운 출발. 그런 출발들을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시고 또 시작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가시고 지성소까지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십니다. 아버지를 추구하는 자들, 주님 자신을 사모하는 영혼들, 그분을 믿는 자들, 위대한 계획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분이 금장신구에 은방울을 달아서 만들어 주신다. 저 여러분이 그 플랜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제 출발해 라고 안아주실 때, 감싸 주실 때, 우리를 둘러싸 주실 때, 알겠습니다 주님. 내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음으로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나도 기름은 나사로의 여동생, 둘째 동생 마리아가 또 죄 많은 여자가 순전한 아들 주님 앞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은 것처럼 주의 장례만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부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당신에게만 헌신하고 올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이 헌신된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위대한 존재로 만드실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향해 달려가고자 헌신하는 그 영혼들,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안위해 주셔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당신을 부인하고 달려가고자 하는 그 영혼들, 그 신앙의 여정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완벽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완벽한 주님의 병거를 끄는 준마가 될 때까지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